오늘 말씀은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참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포로되었던 그 상태에 대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저는 저도 지금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라든지 또는 포로 중에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한번 볼게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출생과 소명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활동은 유다의 죄와 심판을 경고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며 새 언약을 약속을 주셔서 너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혔고요. 진흙구덩이에도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널 알았어. 그리고 너를 성별했어.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 활동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의 죄와 심판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외쳤다고 아까 말씀했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는 유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 심판, 촉구, 회복,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입에다 말을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뜻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배척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무시도 당했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멸망을 당한 그런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바벨론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에스더서 읽었죠. 에스더서도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민족을 지킨 역할을 했던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니엘, 얘기 들어보셨죠?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 침략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궁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으라고 참 줬는데 이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음식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고 벨사살 왕의 멸망도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미련을 두면 둘수록 우리를 더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워낼수록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욕심을 부렸더라면 그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세상의 가치를 두었다면 채식만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도 아낌없이 그는 먹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빼앗긴 그 땅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품어왔던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왕이 묻자마자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줄줄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라, 서기관이자 제사장,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가 법관과 재판관으로 임명했던, 그러니까 끌려간 나라의 법관과 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똑똑하겠죠. 그 당시에 얼마든지 출세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을 섬겼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가 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세웠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뽑혀야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또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독일의 나치 시대 그때 나왔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독일 나치 시대 때 나왔습니다. 이 바르트는 스위스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예요. 근데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어떤 중요한 선언을 했었고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라서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울 틸리히라고, 이분은 독일 루터교 신학자로 이분도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신학자입니다. 또한 좀 생소하신가요? 그래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리버라는 신학자도 있고요. 여기 에밀 브루너, 칼 라너,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유명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도 있어요. 디트리트 본 헤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작곡한 학자입니다. 그 찬양 어떤 거냐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알죠?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것은 그가 처형 직전에 쓴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를 쓰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이제 나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보네퍼는 나치 정권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현대 신학을 배우다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둠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나라가 위태할수록 대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언어들이 그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 했었던 그 몸부림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소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화부 아이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서 있어야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같이 동행하려고 만나서 같이 다녀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많이 다르더라고. 저하고는. 그 친구가 믿는 건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어제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 가면 안 돼. 이 정도로 가리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만약에 오픈하잖아요. 그럼 인테리어를 아주 예쁘게 저렴하게 들여서 고급지게 해놔요. 그리고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리고 오픈하고 권리금을 많이 붙여서 팔아먹어요. 그렇게 계속 돈을 불려나가는 친구예요. 집도 넓은 평수에 살고 있고 차도 아주 최고급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랑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동창이라는 것 빼고는 어울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또 하는 게 있어요. 코인이에요. 코인. 전에부터 저한테 계속 코인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냥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뺐다가를 번복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처럼 이들도 투자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어제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여서 일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벌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저는 건강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아들은 모델이에요. 삼성 광고도 찍었고요. 비행기 광고도 찍고 인스타 팔로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엔 틱톡을 하는데 그것도 라방을 한대요. 라이브 방송인데 그 방송을 찍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템을 뭐 이렇게 쏴준대요. 그럼 그게 돈이 된대요. 근데 하루에 제일 많이 받아본 게 5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한 달에도 몇 천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라방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는 이제 안 논대요. 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렇게 돈을 준대요. 그러냐고. 작은 아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홈플러스에 알바를 다닌대요. 근데 알바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코인을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선물이라는 거 혹시 알았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을 선물이라고 한대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자기가 돈을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모르게. 그런데 그것을 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있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못 잤대, 하루를.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갑자기 막 쭉쭉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샀는데 1억까지 올랐대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팔았는데 5천만 원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네. 제가 이걸 듣고 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코인으로 망한 사람, 아니면 코인으로 망해서 비관에 빠진 사람, 이런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2024년도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코인으로 30평의 집을 사고 8억을 모았대요.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파혼했다라고
파이낸셜 뉴스 기사 제목이었어요. 이분들이 3년 연애를 했대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코인 문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헤어졌대요. 어떤 문제를 다퉜냐면 이 둘은 5월에 결혼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대요. 근데 30대 초반인 남자는 월급을 한 달에 250을 받았대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 여자는 동갑인데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꾸준히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해왔고 그 덕에 부채도 없이 경기도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그리고 현금 8억 원을 가질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5억은 남자 거, 그다음에 1억은 여자 거였는데 이 남자는 계속 투자를 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번 거고 이 여자분은 저축을 해서 모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된 이유가 여자는 계속 저축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남자는 안 된다. 지금 보지 않았냐? 내가 옷 어디서 모았냐? 다 이거 투자해서 모은 거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3시간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주식에 중독이 됐던 의사예요. 의사 들어보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사였는데 이제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연세대 외래 교수인데요. 이분이 구로동 주식클럽이라는 책을 썼대요. 작가예요. 30대 중반의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긴 했는데 피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컸대요. 그런 그가 차근차근 돈을 벌기엔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생애 첫 주식 계좌를 열어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뺐대요. 그리고 전 재산 8천만 원을 잃었대요. 그리고 빚을 끌어모아서 1억을 모았는데 또 3억 주식에 투자해서 몽땅 날렸대요. 이제 몽땅 날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자기는 괜찮았대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이거 사면 대박나 하는 친구가 말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샀다가 그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런데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죽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2층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막 열고 아래를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더래. 근데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죽자. 이러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빌려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바닥이었던 거죠. 그렇게 있던 이분에게 박종석 교수님 심리 그 상담 정신과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상담하다 결국은 이분도 정신과로 갈아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방에 인생 역전은 없다. 나처럼 완전히 망해 죽다 살아나서야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기사를 썼던 거예요. 제가 이거 기사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썼던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루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단 한 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까지 5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금과 은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아주 크고
귀해 보이지만 속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이 말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가치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